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죽은 남편은 아마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과부가 된 이 여인의 그 삶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그 남겨진 그 삶과 남겨진 그 생활들이 오늘날로 말해도 너무나도 무겁고 소위 말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과 이름 없는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나가야 할 싸움을 조금은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길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나가야 할 싸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안 올 수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슬플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올 고난들, 어쩌면 슬픔들, 우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역경과 시련들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나가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일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싸워나가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첫 번째, 고난, 그 자체를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의 죽음, 그냥 그 자체로도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겠죠. 그 어떠한 말로도 그 누구도 이것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고 당사자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저 오롯이 버티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아픔은요 당사자 본인이 겪어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 자체를 이겨내는 싸움에는 어떻게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홀로 싸워내야 할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것, 그리고 아내를 잃었고 배우자를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별을 했어요. 나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어요. 딱 저희 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저희 온유소녀보다 조금 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두 아들들과 살아낼 삶이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막막한 삶 가운데 이 남겨진 세 사람, 아내와 두 아들이 살아가기도 벅찰 세상일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요 더 큰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빚준 사람이부터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 잃었어요.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막막한 삶 속에서 나와 두 아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빚쟁이들에게 팔려갈 상황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신용에 의해서 대부 뭐예요?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 이 대부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보정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노동력 그리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자들, 예를 들어 종이나 노예들 이 등이 재산, 이제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건 불법이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4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자,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과 딸들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어려우면 내 아들, 딸들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얘네를 빚을 팔 수도 있다. 그게 합법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에 의해서도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으면 빚쟁이들은 죽은 사람의 재산과 자녀들을 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했던 사회가 바로 이때 당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엘리사에게도 이 여인의 고통을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뾰족한 수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엘리사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뭔데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가도 된다라고. 모세의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선지자들은 뭐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라도 그가 줄 수 있는 도움은 그냥 그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선지자가 남기고 간 빚을 갚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지만, 자,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빚 때문에 팔려나가야 되는 가난에 찌드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지만 오늘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고백들이 위대한 고백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중반절.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밤이다. 남편을 잃고 남겨진 두 아이마저 이제는 팔려나가야 할 상황에서 이 여인이 고백한 거 뭐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후보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이나 전도사 혹은 목사 후보생 정도가 되겠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내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했던 그 사역자가 죽은 거예요. 사역자 후보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강도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났는데 남아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빚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겨진 두 아들은 이제 빚쟁이에게 노예로 팔려나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나온 오늘 이 여인의 고백에는 선지자를 향한 그 어떠한 원망도 하나님을 불평하는 단만 한마디의 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에게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요? 엘리사 어르신, 당신이 아시다시피 내 남편 하나님 잘 믿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 죽었습니다. 내 죽은 남편의 신앙을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믿음 생활로 인해 당했던 고난들, 가난들, 그것에 의해서 내던진 남편의 삶을 원망하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없다는 거. 그냥 엘리사,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죽고 나랑 우리 자녀들만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녀들이 지금 빚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할 자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 원망 안 할 자신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저 엘리사에게로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 없이 그냥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은 늘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으로, 슬픔이 다가오면 기도의 자리로, 불안이 엄습해도 신앙의 자리로.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고난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고난 그 자체를 이겨나가는 싸움을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함이 안 되는 세상이 요즘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고난 가운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고난 그 이후를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통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여인. 그 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물론 그 여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겠죠. 그런데 겉으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던 다른 동문 제자들의 아내들이라면 입방아에 오기 딱 좋은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믿음의 어린이였고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현실 속에서 남편이 죽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엘리사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요, 입방아에 오기 딱 좋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아이고 내 진작에 알아봤다. 너무 나대더라. 엘리사 제자 됐다고 너무 나대더라. 선지자 수련생이면 뭐해? 엘리사의 제자는 뭐해? 지 자식들도 하나 못 챙길 만큼 뼈 빠지게 가난한데 이런 얘기 왔다 갔다 안 할까요? 당시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요, 성경의 기록들로 비추어 봤을 때 그 수가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열왕기하 4장 38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3절부터 44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시종은 자 여기 나와요.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44절.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자, 뭐예요? 좋기? 여기 말고 곳곳에 엘리사와 그의 문화생들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아마 어림잡아 최소 100명 이상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00명 이상 됐을 집단,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엘리사 제자로 들어갔다. 그 문화생들 사이에서 아마 늘 섬기고 좋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라면 물론 당연히. 왜냐하면 또 당시에 엘리사는 그 왕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 믿음의 권력, 엘리야의 그 바톤을 이어가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굉장히 큰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지자의 밑에 문화생이 100명 정도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의 서열, 경쟁, 파워게임이 심했겠죠. 그러니 문화생들과 가족들 사이에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간 정치적인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이 처해진 상황이 끌어내리기 좋은 상황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분명히 그들 사이에서도 알력 다툼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남편이 얼마나 높은 위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와서 직접 그 남편과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손 써주는 정도라면 너무 낮은 위치는 아닐 거예요. 얼굴 앞면 튼 사이나 하여튼 좀 약간 좀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기까지 이 남겨진 아내가 오롯이 버텨내야 할 싸움도 있겠지만 남겨진 두 아들과 함께 싸워나가야 할 싸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먼저는 문화생들 사이의 이간질, 문화생들 사이의 비방질들이 있겠죠. 가십거리잖아요. 딱 좋잖아요. 와,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그렇게 엘리사 밑으로 들어가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 밑으로 와서 갔다고 그렇게 나대더니 그럼 뭐하냐? 죽고 나니까 다 헛되고 이 두 아들 팔려간대,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랍니다. 자,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기적을 이루기 전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감수해야 할 일을 주어져요. 뭐예요? 모든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동량해 놓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문화생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가십거리였겠지만 이웃들 사이에서도 더 심하면 심한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여지는 눈총. 물론 남편과의 사별 소식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이웃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웃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마땅해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지못해 적선하는 것 마냥 그릇을 빌려주는 이들이 있겠죠. 동냥하는 사람처럼.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은 사람 아니라면 부정탄다면 소금이나 뿌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제가 옛날에 소금 맞아봤거든요. 기분 정말 더러워요. 정말 안 좋아요. 우와,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을 당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독실하게 믿는 집안이 이런 비슷한 꼴을 당한다고 봅시다. 주위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가족, 친지, 여기서부터 이제 비방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 사물해더니,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유난 떨더니, 남겨진 거 하나도 없고, 남편 죽었잖아. 잘 믿으면 뭐해, 죽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까지 빚을 팔려가더니, 그게 사는 거냐, 사는 거냐. 이런 비방질 분명히 있었겠죠. 심지어 같은 교회 사람들조차도 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마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듯한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 아픈 현실 속으로 찾아와주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힘이 돼주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만. 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어른 엘리사가 찾아와요.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이 정말로 존경했던 그 당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줄까? 해줄 수 있는 거 해줄게. 너 집에 무엇이 있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당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였으니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대감이 증폭이 돼요. 그의 방문마저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4절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어미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고초 속으로 들어와 같이 그 동행하러 다닌 거예요. 여인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고요. 이 두 아들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그 고난의 그 한가운데에서 오롯이 버텨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7절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을 팔아야만, 두 아들을 종으로 던져놔야만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빚을 갚고 남을 만큼 이 새 모자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이 생깁니다. 물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면에 숨은 현실이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차고 넘칠 만큼 기름이 부어진 이유 뭐예요? 그릇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들에게 차고 넘칠 만큼 빚을 갖고도 남고 이들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서는 이웃들의 눈총과 비난, 손가락들의 초점을 맞췄다면요, 지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던 이웃의 이야기가 여기 숨어있다는 거예요. 뭐래요? 빈 그릇을 가득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했더니 지금 많이 빌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남을 만큼 많이 빌려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이웃들이 이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홀로 이겨내야 할 고통과 아픔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날까지 돌아봤을 때, 고난을 돌아봤을 때 고난 가운데 홀로 오롯이 이겨내야 될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분명히 붙여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죠. 그런데 아시죠? 아시려나요? 그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이 2013년 4월 5일 27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스스로 총기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부검 결과 그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법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평생 지속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릭 워렌 목사님은 4개월 정도 설교를 중단하고 회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릭 워렌 목사 부부를 향한 세들백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4개월간 설교를 중단하고 회복에 집중할 동안 교회 장로들과 권사들, 당회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팀원들이 짐을 싸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버텨줍니다. 이들이 짐싸들과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 아픔을 함께 견뎌오고 나서 나중에 릭 워렌 부부 목사가 간증하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 그 이후의 삶도 행복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더 큰 파도가 거세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준비할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기름의 양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 그릇을 준비하기까지는 어쩌면 갖은 창피와 모욕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 내 상황이나 여건을 일일이 알려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 내 상황이나 여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하게 넘기며 내 아픔과 슬픔을 숨긴 채로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홀로 싸워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싸워주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은 때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고 끈끈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개인을 시험하지만 공동체가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고난 그 이후를 때로는 홀로 우직하게, 의연하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